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광고를 마지막에 이렇게 흘리듯 하고 가셨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고 계시는 중인가요? 네, 오늘 빈자리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실 것이라 믿고요.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중에 본가에서 아직 연휴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를 향해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도 잘 보내세요. 우리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추석의 연휴 동안 가족들하고 가까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즐겁고 편하고 좋은데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안 나오던 내 본색도 나오고,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색하고 불편한 게 분명히 있어요. 또 긴 연휴를 가족들하고 보내고 싶지만 못 보내는 청년들이 있죠. 그냥 솔로인 분들도 있고, 해외에 있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이 측은한데 군대에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이들은 또 군인들하고 같이 보내야 됩니다. 혼자 지내다 보면요, 여러모로 외로운 것도 힘든데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괜히 안 봐도 되고 실제 내 모습이 아닌데 내 모습 같은 이상한 그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혼자 있다 보면은. 근데 연휴가 기니까 긴 시간 동안 혼자 영화도 보고 할 거 다 했는데도 시간이 남으면 괜히 어설프게 막 자기 자신을 반추하고, 막 나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살까, 막 이러다 보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림들의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 긴 추석의 연휴, 분주했던 삶에서 찾아온 고마운 여유고 또 쉼이잖아요. 이 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혹은 우리 가족과 나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칠고 과장된 소리들에는 귀를 닫는 거예요. 친척들이 막 뭐라고 하셔도 그냥 귀를 닫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를 진실로 살리는 복음의 소리가 있어요. 복된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2주 연속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미 지난주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3주 전이라 진짜 기억이 거의 없으실 텐데,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자들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던 그 예수님의 권위,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사용하시는 게 예수님의 권위였다, 이런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요, 예수님의 권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권위 가운데 진실로 우리를 살게 하는 권위,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권위 잘 인정하시나요? 권위. 여러분이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때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의사 앞에 가면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동네 의원 이런 데 갈 때는 여러분이 그냥 좀 이렇게 어깨 피고 이렇게 당당하게 갈 수도 있어요. 저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감기인 것 같은데 이런 약을 좀 처방해 주세요. 막 내가 의사인 것처럼 의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심각하다고 느껴지고 그런 진단이 떨어졌을 때, 내 몸과 내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의사의 권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지 못하면 내 몸을 그 의사에게 맡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자기가 친히 자신이 의사라고 밝히셨어요. 오늘의 설교 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2장 17절이 기억이 나시나요?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오셨어요. 나는 멀쩡합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아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 치료자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는 바르게 작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먼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도대체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의사 노릇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따져 물어요. 오늘의 본문 2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아버지 집에 아들이 당당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본인 할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 아픈 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계셨어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본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본래 성전의 역할을 뒤어 바꿔버리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노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성전을 치유하시고 정화하셨어요. 성전을 본래의 자리, 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러십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의 출처를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공손하게 표현했는데 조금 더 바꾸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치 예수,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마치 네가 이 성전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날뛰고 있냐? 그만해라. 그만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말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성전의 실세, 이 성전의 주인, 이 성전의 권위가 바로 자기 자신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엉뚱한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냐, 왜 난동을 부리냐, 질타를 한 거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전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성전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면 그 누가 됐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몰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전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그 입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권위로 삼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위의 등에 타서 올라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이용하고 살고 있는 게 이들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한복판에서 이들의 실체를 고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질문, 예수님 당신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뭔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는 권위에 대한 이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24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권위 질문을 권위 질문으로 받아치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의 권위를 가져오셨어요. 요한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 자신의 권위와 빗대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문을 하신 겁니다. 25절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권위를 대답하셔야 되는데 빗대어서 요한의 권위를 가져오셔서 말하는 겁니다. 왜 요한의 권위를 가져왔냐? 이 당시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떠오르는 지도자, 신생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권위 있다라고 명성을 가졌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 요한의 권위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렸던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세례를 통해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체제 밖에서,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 바른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바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성전 체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위협적인 인물이고 반동 인물인 거죠. 제거해야 하는 인물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인기 스타였고 진짜 예언자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의 제사로는 자신들의 영혼에 찌들어 있는 죄가 벗겨지지 않음을 그들의 영혼이 알고 있었는데, 광야에 나가봤더니 화려한 성전도 없는데 저 허름한 옷을 입은 세례자 요한에게 그냥 흐르는 강물에 물에 씻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신다라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광야에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성전이 아닌,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 세례 요한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었던 거죠. 종교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바르게 인정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닮아 있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세례 요한의 권위로 빗대어서 질문을 다시 퍼부으신 겁니다. 이렇게요.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이 만들어낸 거냐?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냐,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사람들, 대답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어색해졌습니다. 이어지는 25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는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자기들끼리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자기들은 궁지에 몰린 겁니다. 자기의 실체가 드러날 위기에 놓인 거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면 그 세례 요한을 왜 인정하지 않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왜 받지 않았냐,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도 자연스럽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이게 싫으니까 반대로 세례 요한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인위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거스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운 겁니다. 예 혹은 아니오로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지도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대답을 해버리고 말아요. 무능과 무책임의 대답,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대답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러자 예수님이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권위에 대해 질문해 놓고 권위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답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으로는 자기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웅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픈 사람 고쳐주고 병든 자 낫게 해주고 눈먼 자 보게 해주고 권세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이 모든 게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가져오세요. 권위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린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요. 실제로는 안 가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일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라고 해놓고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이야기는요, 개역 개정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 외에 여러분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새 번역, 공동 번역, 다른 번역에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안 가요 해놓고 일하러 가고 둘째 아들이 가겠다고 하고 안 가요. 이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새 번역 예를 가져와 볼까요?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눈으로 보세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위치가 역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의 순서가 다른 것도 권위 때문이에요. 무슨 권위냐? 원래 성경 번역의 원자료가 되는 이 사본의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저렇게 성경의 번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 같은 번역은요, 이 개역 개정하고 다르게 신해산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초기의 사본에 속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본 중에 오래된 것에 권위를 두니까 그 오래된 사본에서 기록된 순서는 맏아들과 둘째들 순서가 개역 개정과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역시 개역 개정은 좀 질이 떨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본의 권위를 두느냐는 전문가들이 정하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요, 첫째 아들이 중요하냐 둘째 아들이 중요하냐 이런 거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정확한 거냐 이 논쟁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아들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반응을 하고 있는 이 두 아들의 태도, 권위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오늘의 본문이 하고자 하는 주요 말씀의 집중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권위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비추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을 해요. 아버지의 권위로.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아들이 내 아버지하고 대답할 때 심지어 아버지라는 이 번역된 말의 원어를 다시 번역하면요, 내 주님, 내 주인님, 포도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인데 이 본문은 뭘 강조하냐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중 하나는 입으로만 순종하고 실제 삶의 방향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주님,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록 처음에는 부름을 받고 그리고는 정반대로 응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3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처음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응했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30절에 뉘우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건요 회개하다라고 자주 번역되는 말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킨다, 주님께로 회개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어긋나 있을 수 있어요. 자주 아주 많이 어긋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반대 그 방향으로 정반대로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이키면 돼요.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과 열심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겁니다. 너희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줄게. 너희의 방향에서 멈춰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권위에 순종해야 할지 잘 생각해 봐라.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거에 싫어요 라고 했다가 뉘우칠 수 있습니다. 가던 방향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겁니다. 마지막 31절과 32절이 이 비유 속의 이 아들들, 첫째, 둘째 상관없어요. 순서, 이 아들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31,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치고 일하러 간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고,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죄인으로 규정했던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놨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이들은 비록 죄는 있지만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에 노출되기도 했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지와 타인의 의지가 마구 뒤섞여서 매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했고, 그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의 렌즈로는 규정할 수 없었지만 당시 사회는 이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 거침없이 죄인이라고 못 박았다고요. 죄인 맞죠? 하지만 동시에 선함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란 매뉴얼을 가지고 와서 거침없이, 논리의 여지가 없이 그냥 죄인이라고 못 박았다고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뒤에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 너희는 못 들어가고 이들이 들어간다,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손가락질만 하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권위라는 건 이렇게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헛된 권위가 자꾸 정죄를 만들어낼 때 진정한 권위가 와서 그 정죄의 거짓된 소리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의 권위와 달라서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죄는 드러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살아난다고요. 반면 입으로 네 하고 일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의의 길, 바른 길, 죄에서 돌이키는 길, 참 길을 보여주셔도 거절했어요. 세리와 창녀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물에 와서 씻김 받으세요 하니까 먼저 나가서 씻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물에 가지 않았어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죄를 씻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그대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다음 주에 세례식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세례 받겠습니다 한 청년들이 있어서 세례 받는데, 이 세례의 원형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 저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입에는 늘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살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 권위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성전의 수호자, 하나님의 권위의 대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리와 창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갑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세리와 창녀들처럼 뉘우치고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 아픈 사람들 고치러 왔어요. 안 아프다고 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의미가 없다고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 저는 아파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위해 오셨는데 저는 멀쩡하고 아프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라는 건, 그렇게 버티는 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아프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회개하고 이 진실된 죄책감, 진실된 자책감하고 과장되고 억압되고 주입된 자책과 죄책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아파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과 저는 아파요, 저는 죄인인데 다 제 탓이죠, 다 제 잘못이에요, 누가 와도 저는 못 고치고 전 그냥 쓸모없어요, 저는 안 돼요. 이건 정반대의 고백이에요. 앞에 있는 고백은 겸손이고 뒤에 있는 고백은 교만입니다. 앞에 있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뒤에 있는 고백은 불신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도 나 못 고쳐, 이런 무기력, 이거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태도로 살 때요, 제일 힘들어요. 그냥 막 살면 별로 안 힘듭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결핍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박의 찬스도 있고 성공의 찬스도 있고 나름 떳떳하고 양심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죄책에 눌려 살 때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도 해결 못 해줘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 나를 짓누르고 계셔, 이런 죄책을 가지고 산다? 그 사람 인생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 죄책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내 권위 그만 포기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이 있어요. 쩔어 있는 권위의식. 나는 나를 잘 알아, 내가 나를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 내 솔직한 이 추악한 모습, 내 영혼의 이 죄악, 숨겨진 내 욕망 나만 알아, 난 아무도 못 건져내, 이런 거, 이거 자기 권위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내 상황,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습관, 내 버릇, 내 과거,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주목하시라고요. 성전을 뒤집어 엎고 청소하셨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정돈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안에 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오픈하시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듯. 여러분,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언제 치료가 시작됩니까? 배를 째고 막 피 볼 때? 아니에요. 치료는 언제 시작되냐면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의 아픔이든 우울감이든 공황이든 상관없이 치료는 언제 시작되냐면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의사가 권위가 있습니까? 진단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과를 가건 육체적 질병에 가건 그 매뉴얼대로 진단을 해줄 때 내 질병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한다고요. 환자가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듯 치료는 정확한 권위에 대한 수능, 자기 객관화, 자기 상태를 알 때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듯이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하실 때 그 진단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판단, 의사도 아닌데 자꾸 이상한 지식으로 나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그런 어설픈 자가 진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권위이신 예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받으시라고요. 나는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정말 깊은 나눔을 할 때 결국에는 솔직히 자기 상태를 들춰내면서 청년들이 자기를 고백하는 용어가 뭔 줄 알아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났어요. 저는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요 실패자예요. 저는 낙오자입니다.
제 실패의 원인은 저에게 있어요. 다 제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게, 굉장히 진지하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여러분의 권위로 판정을 내린 여러분의 상태에 대한 방금 전의 진단은 틀렸어요. 저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진짜 까발려 볼까요? 이거 듣고 나면 목사님도 말할걸요? 아, 너는 안 되겠다, 야. 근데 나는 안 돼요. 이거 누구의 권위로 누가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너는 안 돼라는 거 성경을 통해, 예수의 말씀을 통해 진단받은 결과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넌 안 돼, 야 너는 이제 지옥 가라, 너는, 이런 진단 내렸어요? 근데 뭐 그렇게 확신에 차요? 아니,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위해 왔다는데 이렇게 핑계 대지 마요. 세상이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세상은 추상명사고요, 실체가 없어요. 국가 같은 거예요. 말만 있어요. 세상은 실제 있다 칩시다. 여러분에게 의외로 관심 없어요. 뼈아픈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게 치장하고 다녀도 길거리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 봐주지 않잖아요. 저마다 세상은 자기 갈 길 바빠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길 잘 주지 않고 내 생활에 쩌들어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런 개인의 집합체라고요. 그들이 언제 여러분 얘기합니까? 뒤에서 수군거리고 소문내고 가십거리 만드는 것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 그래요. 오래 못 가요. 오래 가면 또 다른 약한 자들 희생양 삼아서 그 사람 씹어대는 거, 그거 그냥 반복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 없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은 세상의 그런 가벼운 태도를 왜 그렇게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정말 세상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너무 억울해요. 그럼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비방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고요? 너 그렇게 똑바로 안 살면,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면 너 버린다. 너 제대로 못하면 너 불합격이야. 나 참는데 한계가 있다. 야, 너 내 이름에 좀 먹칠하지 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협박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담 줘요? 도대체 언제?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권위로, 여러분의 오해를 가지고 읽어낼 때 그래요. 아, 레위기에 써 있잖아요. 율법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복 주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하겠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목사님. 그 문자, 그 글귀가 예수의 삶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가 언제 똑바로 못 살면 죽인다,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고요. 예수는 자기의 모든 권위를 버린 채, 여러분이 예수를 거절하고 버릴 때 그 버림을 받아들이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고, 이 생명의 권위 어디에 정죄가 있으며 조건이 있습니까? 똑바로 하면 복 주고 똑바로 못하면 저주하리라. 어디 조건이 있냐고요. 성경의 글자에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의 삶에 새겨진 그 생명의 흔적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냥 우리를 위해 살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한다고요. 어느 권위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있지도 않는 허울뿐인 하나님의 허상,
문자주의, 성경의 글귀를 하나님인 양 믿지 마시고, 그 권위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무거운 율법과 조건에 숨막혀 살지 마시고, 그 앞에서 과도한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당당히 뻔뻔하게 서십시오. 순수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은요, 아픈 우리 모습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픈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기꺼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짓눌려 살아요. 제발 예수님이 온 존재로 우리에게 던지신 바른 권위, 바른 메시지를 경청하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예수님의 바른 권위는 이런 겁니다.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나는 너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할 것이다. 나는 세상이 괴물이라고 말하는 너를 낳았다. 너는 너를 괴물로 여기지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 못하고 책임진다. 세상 그 무엇도 너와 나를 갈라놓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복된 소리고 이게 덕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만나면 이런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아직도 그러고 사니? 야, 언제 철들래? 취업 안 해? 결혼 안 해? 아휴, 이런 소리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닙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방에만 갇혀 살 거니? 제발 여러분, 복음의 소리에 귀를 여시고 걸어 잠궜던 여러분의 방문을 여시고 그만 숨어 있으시고 연휴 길다고 계속 숨어 있지 마시고,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한계는, 우리의 무능은 모두 우리 탓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두 남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인 우리는 근원적인 죄로 인해 선과 악이 마구 중첩돼 있어요. 아주 복잡한 존재들이에요. 악하고 때론 선하고, 선하고 때론 악해요. 이런 우리를 여기저기 얽혀있고 얽매여 있는 우리를 세상은 단 하나의 렌즈로 심판해요. 너는 죄인, 너는 성공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권위입니다. 예수의 권위는 우리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끌어가요. 죄인이다, 의인이다가 아니에요. 설교 결론부에 또 성경 인용해서 죄송한데 한 가지에만 마지막으로 들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사람들이 질문했잖아요. 저 맹인의 죄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도리어 저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저 사람의 가장 큰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것이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규정한 저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통해,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흠 많은 우리, 한계 많은 우리, 계속 쓰러지는 우리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위, 내 권위 말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포기를 모르는 그 끈질긴 사랑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너져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어떤 권위에 굴복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어떤 권위에 굴종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있지도 않은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판단들에 눌려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나의 아픈 곳을 내가 스스로 찌르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도 나를 고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그릇된 권위를 내려놓겠습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너의 찌든 죄와 아픔을 도려내고 치료하고 말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권위 앞에서 고침받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 내 주님, 내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귀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인 내 존재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모든 건 다 내 탓이라고 이 귀한 입을 가지고 나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헛된 우리의 움직임들이 예수의 권위 앞에 멈춰지게 하시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으니 죄인이요 병든 아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명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예수의 권위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